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성경 개요서의 일부인데요. 네. 이 편지를 딱 펼치면 와, 첫 문장부터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 바울은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 보통 편지라면 뭐 안부 인사부터 할 텐데 이건 뭐랄까? 거의 선전포고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단호하죠. 네,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고 심지어 좀 날이 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짧은 편지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긴급한 편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긴급함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응급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심장이 말 그대로 위협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복음의 심장이요? 그렇죠.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의 핵심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떠나자마자 다른 복음이 교회를 휩쓸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복음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다른 복음의 주장은 아주 간단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물론 중요하지. 근데 그것만으로 뭔가 좀 부족해.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의 율법, 특히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야. 뭐 이런 논리였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플러스 알파 개념이었군요. 네, 바로 그거죠. 믿음이라는 기본 패키지에다가 율법 준수라는 뭐랄까 유료 옵션을 추가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던 걸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저것 더하면 더 안전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겉보기에는 더 완벽하고 경건해 보일 수 있는 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었거든요. 아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에서 인간의 행위나 자격이 필요한 일종의 거래로 바뀌는 순간이니까요. 선물에서 거래로. 네, 믿음 더하기 행위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선물이냐 거래냐의 문제였다. 와. 편지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인용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대해 거의 경악하는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분노할 정도면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이 보통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간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주의자들. 네, 이들은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는데 그 전략이 아주 교묘했습니다. 전략이요? 네, 자신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포장했어요. 아, 더 좋아지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의 권위를 교묘하게 깎아내렸죠. 바울, 그 사람은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지도 않았잖아.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사도들한테 직접 배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 와, 그러니까 가르침의 내용이랑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동시에 공격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단순한 신학적인 열정 말고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이 사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자료가 그들의 숨은 의도를 정확히 짚어내죠. 어떤 의도였나요? 당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나 유대 사회로부터 조금씩 의심과 박해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우리도 유대교의 정통을 존중하는 안전한 그룹이다라는 인상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아,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거군요. 그렇죠. 즉 박해를 피하고 유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어떤 정치적, 사회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라 생존과 사회적 인정이 걸린 문제였군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 원칙을 살짝 비트는 것.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설득력 있는 유혹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정말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그토록 강경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아, 복음의 진리가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이익과 타협되는 순간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본 것이죠. 그 긴급성과 절박함을 생각하니까 이 편지가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이 위기가 터진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편지의 무게가 확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료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남갈라디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남갈라디아 이론이요? 네, 이 이론에 따르면 이 편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터키 남부 지역에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것으로 봅니다. 아, 1차 전도 여행 때요? 그렇게 되면 작성 시기는 대략 AD 48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왜죠? 이 시점이 어쩌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문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신약 성경 최초의 책일 수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편지가 아직 신학이 정립되기도 전에 터진 가장 원초적이고 뜨거운 논쟁의 뭐랄까 최전선 기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 그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져요. 더 큰 그림이라면요. 이 편지가 쓰인 직후인 AD 48년 혹은 49년경에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도와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립니다. 아,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서는 이 중대한 논쟁이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되기 전에 선교 현장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생생한 전투 보고서인 셈이죠. 와, 전투 보고서라.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바울이 왜 편지 초반부에서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았다고 그토록 강하게 변호하는지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군요. 그의 주장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쟁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오리지널 복음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네, 자료의 다시 보기 섹션을 바탕으로 핵심 주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겠죠.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그 선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6절이요?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어떤 행위나 자격 조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 수 없고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선언이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율법을 잘 지키든 못 지키든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그럼 율법은 대체 왜 있었던 건가요? 쓸모없는 거였나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하죠. 네, 율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았다고 설명해요. 몽학 선생이요? 그게 뭔가요? 몽학 선생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주인의 어린 자녀를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뭐랄까 가정교사나 후견인을 뜻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절감하게 해서 결국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와, 그 몽학 선생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죠. 마치 운전면허 따기 전까지는 운전학원 교본이랑 강사의 지도가 절대적인데 일단 면허를 까고 능숙하게 운전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교본을 매일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안내자에게서 독립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도착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세 번째 핵심 주제인 자유입니다. 자유. 네,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켜야 한다는 강박과 의무의 멍에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떤 점이죠?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 즉 방종을 위한 면허증은 아니라고 경고하죠. 바로 그 지점이 항상 궁금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졌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준이 없어지면 모든 게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이건 기독교 윤리의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바울의 대답은 뭐였나요? 바울의 대답은 명확하고도 혁신적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네, 율법 조항을 억지로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라는 개념이 참 흥미롭네요. 그렇죠.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률을 넘어서 율법이 목표했던 바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룬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성령의 열매들은 율법의 요구를 아주 가뿐히 넘어선다는 거예요. 가뿐히 넘어선다고요? 예를 들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그렇죠. 최소한의 선을 넘지 못하게 막는 울타리 역할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절제는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내면의 욕망까지 다스리게 합니다. 아, 율법이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살아라는 적극적이고 내면적인 삶의 동력인 셈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차원을 초월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바울의 논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전개되는지 느껴집니다. 이걸 보면 갈라디아서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북정 변론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 편지의 구조를 알고 보면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구조가 어떻게 되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말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하는 순서랑 비슷합니다. 먼저 1, 2장에서는 개인적인 변호를 해요. 나는 자격 있는 사도이고 내가 전한 복음은 신적 권위를 갖는다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죠.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 3, 4장에서는 신학적인 논증을 펼칩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증거 자료를 들이대면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죠. 논증 단계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 6장은 실천적인 권면, 즉 최종 변론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자유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제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신의 자격을 입증하고 증거를 통해 논리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배심원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완벽한 변론의 구조네요. 맞습니다. 아주 치밀하죠? 이런 구조적 치밀함은 편지의 형식 자체에서도 드러난다고요? 네,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바울은 당시 편지 형식의 관례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관례를 깨뜨린다? 네,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 시작 부분에 수신자들을 향한 감사 인사나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거든요. 아, 보통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게 완전히 생략됐어요. 대신 1장 6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면서 책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와,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구성이죠.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위급했고 복음의 진리는 안부 인사를 나눌 시간조차 없을 만큼 타협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강력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정말 단순히 2000년 전의 낡은 종교 문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뜨겁고 치열한 답변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겠네요. 구원은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목놓아 외치는 자유의 복음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편지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하나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바울은 편지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대립시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냐. 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박해를 피하고 또 속한 공동체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을 타협했죠. 그렇죠. 오늘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혹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회적 압박,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의 분위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이나 진리를 조금씩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갈라디아서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무엇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